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을 곳에 있으시군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악보 좀 주실래요? 네. 우리 오늘 모르는 찬양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우리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100%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몇 프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혹은 90몇 프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00%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제단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덮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덮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 임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100% 치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더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는 가치관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 세계관으로 무장된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와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뜻을 두었다는 것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정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결심.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이 뜻을 두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determine, 결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의 제물들 혹은 음행의 제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TV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끼면 똥돼, 젊을 때 즐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뭘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 놔두면 똥 된다, 젊었을 때 즐겨라, 이런 말들을 연예인들이,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텔레비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요즘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몸을 사용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금 나의 호흡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육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신 곳이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왜 의미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 시간에 모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강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 값비싼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송파구 잠실지방에서 웨슬리 성회를 인도했는데 바로 교회 옆에 제2 롯데월드 롯데타워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면 하나님 은정교회 선택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기 성령님 모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환영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곳 어디예요? 마국간이에요. 주님이 거기 임재하신 것이고 그 마국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초라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페이하시고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페이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골링을 넣으면은 유니폼을 탁 뒤집어 깠습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I belong to Jesus라고 써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전체를 바꾸게 되어져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끔씩 주님의 도움을 받고 가끔씩 나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거가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나의 호흡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가 시키는 대로 이제는 순종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또 제가 되게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결혼했어요. 우결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제가 그 프로그램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신성성을 이거는 굉장히 격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냥 같이 그냥 장난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요즘 여러분 대학가에 혼전 동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성,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데 이것의 신성성을 이거는 부정하고 우리 한 1년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찢어지고 마음에 들면 우리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들이 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옳고 그름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불행한 것은 이 다음 세대를 이뤄갈 교회 청년들에게도, 기독교 청년들에게도 들어왔다. 그래서 1996년도에 그 조사를 보면요, 기윤실에서 조사한 걸 보면 청년들 가운데 4%가 성경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그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4년인가 조사를 했는데 52%가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가 정말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의 가치관이 20년 만에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프리베일, 잠식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주일의 삶이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신앙의 가치관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가 되기 쉽습니다. 조롱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는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다면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혹은 위험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무슨 반지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로 서약하고 받은 반지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은반지인데 그 은도 순은도 아니고 이렇게 도금한 굉장히 싼 반지예요. 그러나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다이아몬드 반지, 사파이어 반지, 루비 반지, 여러 가지 반지가 있지만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반지를 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이아몬드에 열광하고 루비와 사파이어에 열광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귀한 결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용광로에 넣어서 죽이겠다라는 그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은 그 우상 숭배의 시험을 그들은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이건 단호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먼저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뭘 만들어요. 이 그리스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상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걸 섬겨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우상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불상은 금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만든 걸 섬기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종교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에 만들어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광대하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먹여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먹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걸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혹시 믿는 자들 가운데도 모르고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우상의 형상이 담긴 귀고리, 금목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다 땅에다가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값비싼 거지만 다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정원 목사님의 그 대적기도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집을 방문하는데 해외여행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태국이 불교 나라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념품 받아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그 물건들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흘러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기념품 같은 거? 혹시 뭐 전시품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들을 두면 안 돼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믿으신 분들은 십자가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인들은 이런 거짓된 종교심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꼭 만들어서 여기다 달아놓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쓰던 그런 성품들 같은 것들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보이는 우상을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다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단을 통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의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영혼들을 향해만 향해야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심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함은 악이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그릇이 되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홀리위크 사역을 하면서 돈이 참 없는데도 하나님이 늘 채워주세요. 성도들의 감동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딱딱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못한 게 없었어요. 다 했어요.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건데 이거를 사모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은정교회도 재정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질을 사모하면 그 교회는 병들어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이거를 사모하거나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도 아나니아 삽비라 다 물질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우상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 두 번째로는 시간의 우상.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자, 잔치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니까 와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간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시간적인 선택.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죠. 청년들이 즐거움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의 우상.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는 제가 먼저 예관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맡을 때 청년부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토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면 토요일 저녁이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가장 놀기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이 크게 배운 거예요. 그 청년들이 지금 정말 제가 생각할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능력 있게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높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시간의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시간의 선택이에요. 먼저 주님이에요. 함께 따라합시다. 먼저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취미나 즐거움의 우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어떤 분은 주일날 낚시를 꼭 가야 되는 분이 있어요. 축구를 하러 가야 되는 분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즐거움의 우상이죠. 청년들도 뭐 밤새도록 뭐 TV 보다가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이 즐거움의 우상에 진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은 드릴라를 이성의 우상으로 섬겼는데 특별히 청년 주일이지만 청년들은요 이성의 우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 사랑, 이 서로 그 남녀 간의 이 사랑에 불붙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막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이성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아이들이 연예인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요즘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그냥 저 사람 괜찮다, 저 노래 괜찮다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거의 신의 수준으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어떤 연예인이 자리 잡는 거, 이것도 우상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그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나의 우상은 자녀였다. 온통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자녀의 방이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방이 없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이분이 깨진 거예요. 내가 자녀를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높여주신다. 주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다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이 불순종, 탐욕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되면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혹은 누군가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의 섬김의 증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에 깨림직함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지금 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상을 섬기고 뭐 힌두교를 안 믿고 뭐 그런 걸 섬기지 않고 뭐 장승을 섬기고 구슬하거나 점치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 보이는 우상은 뭐 다 안 섬기시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허용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큰 문제는 아니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볍게 여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함께 우리 요 끝에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주님만 섬길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다른 사람들 배도해도 나는 주님만 섬길 거야. 내 집은, 우리 가정은 주님만 섬길 거야. 우리 가정의 달에 많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뭐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면 거기에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로 다니엘의 세 번째 결심은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결심.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시대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에 왕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라도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악법이죠. 그 악법,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서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직 왕에게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혹시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내가 어디를 옮겨갔다고 해서,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고 어떤 악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인데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3번째 결심이에요. 나는 3번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거야. 여러분, 예배는 월십이라 그랬죠,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worthy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가치에 대한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다니엘의 예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예배는 목숨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드려진 예배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기의 루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세상의 환경을 극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예배 생활 잘할게요.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11조 할게요.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봉사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끝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예배는 광대하신 하나님과 미물인 인간이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통로가 끊어지면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신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찌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밥을 한 끼 먹고 살아가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도바울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아주 덤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 금요철야, 그리고 새벽 예배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이라도 앞에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 시간을 여러분 결단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북전쟁이 치열한 중에도 이 지휘하는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링컨을 만나기로 하고 관저에 나갔습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몇 시였냐면 새벽 5시가 안 된 시간이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서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비서관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에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로도 모든 사람의 지혜로도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불충분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최고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어떤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홀리위크를 할 때 7년째를 맞으면서 참 너무 많은 간증들과 기적 같은 드라마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 간증을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건데, 제가 작년에 제가 6개월 동안, 자랑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결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결심, 거룩한 결심,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 결심은 다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결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뜻을 두냐면 성공해야겠다, 부자가 되야겠다, 인기를 누려야겠다, 높은 사람이 되야겠다, 예쁜 아내를 얻어야겠다, 혹은 이렇게 탐욕적인 것이 아니라도 선한 의지, 구제, 봉사, 인류애를 향한 평화를 위한 기여, 이런 것조차도 인간의 의의 발로라면, 어떤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공해도 상관이 없고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와 한 번 대면하게 될 텐데 한 가지만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행위의 의가 아니라 자격의 의가 있는지만 물으실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어떤 착한 일로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어떤 대단한 물질을 쌓아놨어도 부와 명예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 한 가지를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인생을 살면은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 돼요. 자, 함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둘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뜻을 둘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뜻을 두십니다. 이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묵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지식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분류하냐면 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의 일들까지도 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보고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묵시의 통로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회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포하게 돼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중보했어요. 이미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 유대 민족을 자기의 동족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연수를 깨달아 황무한 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 다니엘의 깨달음과 같이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쓰임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은정교회 청년들을 포함해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묵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무슨 비전이에요? 복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회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대의 청년들은요, 그냥 우리 가족 구원하고 혹은 우리 동네 이웃들 구원하고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달려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이방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명이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손바닥에 새겼고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비전을 품고 나가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뜻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뜻을 두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함께 예배하는 홀리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꿈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잠실지방 웨슬리 성회를 갔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지방 웨슬리 성회도 참여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웨슬리 성회 강사를 저같이 젊은 목회자를 더더군다나 웨슬리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3일 동안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고 여러분들 못 보셨으니까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백권사님도 얘기하시던데 잠실지방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들으신 얘기도 들으셨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놀라워요.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떨리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도구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 기타 잘 치는 사람은요 후진 기타 가지고도 연주 잘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박사학위가 없는데 감신대에서 가르치는 게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인간적인 스펙 쌓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마음에 뭘 새겨야 되냐면 그래 나도 하나님께 뜻을 두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저랑 어제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었어요. 자,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두 발 다 하나님께 드리면 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궁상맞게 살 것 같고 거지같이 살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래서 두 발 다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결단을 하였어요. 두 발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인도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시고 거지같이 안 살게 하시고요. 여러분 세상의 꿈들은 시시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꿈으로 삼고 주님 앞에 두 발 다 드려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두고 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주님 앞에 뜻을 두었습니다. 물질의 우상, 시간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인간의 우상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두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